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이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한 몸,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교회는 각 지체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은사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사와 직분이에요. 이제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직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종류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직분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은사와 직분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각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가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충만을 우리에게 분기수로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와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얘기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받았다,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분별을 하셨고요, 그분이 가르치셨고요,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분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또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셔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사와 직분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어떠한 그 특별한 은사나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은사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히 섬겨야 돼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섬기고 겸손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을요 이 교회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지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 갖고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기준을 막 잡는데, 성경이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셨잖아요. 이 충만을 주셨을 때 이 정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 충만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만드시고, 또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셨다 얘기할 때요, 이 은사와 직분의 측면 말고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뚜렷하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이냐면 이 은사와 직분이라는 거예요. 갖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요 이제 나누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직분을 합치면요 무엇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서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자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 하시죠? 신자이십니다.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쌓아가고 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 한 가족, 이 몸으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주님처럼 살아간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얘기할 때 우리 개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제 오해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실패했죠. 원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이 교회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것을 다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명이 다른 성도들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한 명이요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대부분이 여기에서 넘어지거든요. 막 혼자 개인의 믿음과 또 개인의 신앙들 이런 것들만 막 챙기고, 그래서 그 개인의 그런 구원들만 생각하다가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좌절해요.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밖에 있으니까 더 이제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 세상 풍파에 더 휩쓸리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분은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성훈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말씀의 그 은혜와 유익들을요, 많이 누려요. 정말 많이 누려요. 그런데 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 청년들과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요 정말 많이 부족해요. 우리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이 목사들이 타락하고 이제 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 중에 누구든 떨어지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다스리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목사가 괜찮은 거냐? 다른 사람들 다 뭐 더 괜찮냐? 더 영적인 능력이 있냐? 더 시험에 잘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그 뭐 초월적인 그러한 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부분에 내가 맡은 이 부분 말고 많은 부분에서는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목사는 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존경받는 것은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 그 직분이 존중받고 권위가 유지되는 거지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뭐 일들이 있거나 뭐 결정할 문제들이 있으면요 같이 의논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요 권면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야지 목사도요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들이 다 그래요. 모든 성들이 누구든지 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이 몇 대째 교회 다닌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충만을요 우리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요 1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회는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이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이 그 충만함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더 돕고 더 섬기며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교회로서 하나로서 같이 한평생 그렇게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온전해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충만함을 누린다 싶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고 섬기게 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게끔 또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도요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 있으면 그들을 또 이 낙심하지 않게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또 영 분별해주고 또 더 겸손하게 또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괜찮을 텐데 막 저 사람 있어서 좀 많이 힘들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께서요 이 교회에게 주신 몸이에요. 우리 지체예요. 우리 지체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없어질 것을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더 살아갈까, 이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주님의 은혜로 이 은사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교회에 이제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남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유혹을 받고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어떠한 은사와 직분은 좀 부각되어서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이제 끄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떠한 그 은사와 직분은 좀 이렇게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본인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들을 못 견디고 그것들을 헌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정말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것이 남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보다 그 은혜,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귀한 것인 것을 알면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안 받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분깃으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요 그냥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서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칭찬은요 주님의 칭찬이에요. 그래갖고 신실한 사람들의 칭찬은요 주님의 칭찬이에요. 주님의 칭찬. 어떤 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이 신실한 성도들이요 그 일들을 보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면은 그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랩돈의 그 이제 원리가요 교회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안 데려가시고 지금 우리의 그 삶을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로서. 왜 우리에게 이 삶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내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땅의 것을 좀 더 누리고 오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헛되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요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우월한 은사나 아니면 열등한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거나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직분은요 무엇이냐면 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요 이 교회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권위로. 근데 이 직분은 이 은사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주님의 권위를 주셔서 이 교회를 질서 있게 이제 그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억지로 직분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이 직분은 은사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요 이 주님의 권위를 부여하여서 이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자를 뽑을 때요, 오늘 이제 선거하셨잖아요. 다음 주에도 하고, 이 직분자를 뽑을 때요 은사로 섬기지도 않는데 어떤 직분을 딱 맡기면 이 사람이 잘 섬길 것이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사회에서도 우리 투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막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청렴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좀 착하고 선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국회의원 뽑으면 그렇게 좀 국회의원의 그 직위에 맞게 좀 청렴하게 살아가겠지, 그 일 잘 감당하겠지, 그리고 뽑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꼼꼼히 보고 이 사람이 합당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뽑잖아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이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그 이제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직분자로 세우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감히 이것을 만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는 이 정도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뽑히기도 어렵지만 뽑힌 사람은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직분을 뽑을 때도 은사로 잘 섬기고 그 자격이 합당한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은사로 잘 섬기는 자를 이제 직분자로 뽑는 거죠. 이제 은사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직분자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일들을요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직분을 생각할 때 은사의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은사를 가진 자들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요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하여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제 은사로 섬기라고 하면은 자기 은사를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뭔지 몰라서, 자기 은사가 뭔지 몰라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은사로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그
자기 은사를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은사와 상관없이 그냥 섬기면 돼요. 섬기면 돼요.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 시중에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은사 테스트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옆 사람이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를 어떻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나옵니까? 은사는 이렇게 발견하십시오. 안 나오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은사와 상관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요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 자꾸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를 딱 보니까 약간 위로하는 은사가 없어. 말도 약간 직설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막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위로하는 은사가 없어갖고 좀 안타깝다. 그래, 안녕? 그리고 갈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지금 이단에 빠졌어. 막 신천지에 빠져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아,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가서 야, 그건 잘못됐어. 신천지는 아니지 않냐? 그 정도는 알잖아. 그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도요, 옆 사람이 그런 어려움들이 보이면은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저거는 내가 못하겠구나,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생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거기 신천지에 잘 있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누가 아픈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할게.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굳이 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 선물,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무엇을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주님께 받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한몸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로서 섬기고 있습니까? 은사로서? 그럼 내가 이것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다른 건 안 하나요? 아니죠.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이것만 해. 저거 눈에 보이는데 저거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유기체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기고 눈에 보이면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면요, 그것을 지적하라고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게 하실까요? 너가 해라. 그럼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봉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교회가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은사를요, 이 재능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능의 차원.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섬기고 싶은데 나에게 재능이 없어갖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저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은사라고 누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면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해도 필요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눈에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못할지라도,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못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서요 이 교회가 도움을 받고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사로. 또 여러분, 이 각 교회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원교회, 또 우리 그 청년부 비저너스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한 사람이 맡은 일들이 한두 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담당해도 이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조금 이제 적어졌어. 그래서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많아지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내가 예전에 이 일만 했으니까 이 일만 해야지, 다른 일들은 내 주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더 많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딱 어떠한 직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같이 서로가 서로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할 때 우리가 그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안은 뭐냐면요, 자기가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일에 다 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너 왜 여기 있어?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에 섬기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서로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충만함을 누린다면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막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일들을요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서로가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가서 막 섬기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막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오버했나?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나? 그건 내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영역은 주님께서 딱 그 일을 보이게 하셨고 그 일에 감당할 마음을 주셨다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개개인이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이제 섬길 때요 이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는 거.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또한 이 직분은 우리가 직분을 또 다시 얘기하자면 이 직분은 은사를 토대로 해갖고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이 직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이 직분자가 필요 없고 우리는 다 은사를 가지고 이제 서로 섬길 거예요. 그럼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한다 할지라도 약간 조금 삐걱거림이 있고 한쪽으로 좀 쏠리기도 하고 또 신경 못 쓰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과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봐도요, 사도들이 이 구제 일을 하는데 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 과부가 계속 그 구제하는 일들에 이제 도움을 계속 못 받으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일부러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임의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더 균형 있고 또 전체를 살피고 질서 있게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도록 이제 세운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인 거예요. 직분자들. 직분은 이 은사를 기초로 해갖고 세워집니다. 그래갖고요, 성도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의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잖아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깊이 알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지혜 주심을 구하고 그 사람을요 투표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직분자가요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목사와 장로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가르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를 가져야겠죠. 이 집사는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될까요? 이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은사,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을 이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이 투표할 때 그 사람을 이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직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다 다스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목사와 장로가 되면은 누가 그러면은 이 교회는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은사로 섬기는 사람은 은사로 섬기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그 은사로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뽑히면은. 이 직분자들은 이제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은사를 기반으로 해서 뽑혔기 때문에 이제 은사로 잘 섬겨야 되죠. 은사로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 이제 목사나 이제 장로를 뽑을 때 착한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착한 사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은사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야 되니까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목사가 이제 일을 잘해, 막 컴퓨터도 잘 고치고, 막 이제 파워포인트나 엑셀들 막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을 너무 잘해. 그런 사람을 목사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리더십이 좋아, 그래갖고 막 다 휘어잡는 힘이 있고 막 그래. 근데 말씀은 이제 별로야. 이런 사람을 목사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요 이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이 장로도 마찬가지죠. 이 장로도 그 은사를 가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갖고 이 장로의 그 자격에 보면요, 한 자기의 가정을요 잘 다스리는 사람을 장로로 뽑을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 주님의 교회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로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자를요 뽑을 때요 잘 뽑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임기제가. 그래갖고 정년까지 이 그 직분을 쭉 이어갑니다.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러면요, 잘못 한번 뽑아놓잖아요. 그럼 몇 세까지 이것이 쭉 가냐면 70세, 75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기회는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직분자를 뽑을 때요, 그냥 함부로 뽑거나 그냥 친하다고 뽑거나 그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기는 사람,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한국 교회는 약간 유교적인 사상들이 있어갖고 우리 이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직분을요, 어떤 지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실수들을 많이 이제 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 그 장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여자는 서리 집사, 권사. 그래서 어떠한 이 지위 체계로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어떠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직분자들이 이제 임기제가 아니라 이제 정년제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요, 매년 정말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의 자격에 지금 올바르게 또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셨는데 내가 정말 겸손함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금 다짐하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교제해 보세요.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딱 청년 안에서만 딱 머물러 있지 말고 장년들과도 교제하고, 우리가 이 동원교회로 이제 묶였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장년이잖아요.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교제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장차 이제 직분자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그것들을 또 잘 준비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이 직분은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물이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 이 성도들이 서로 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직분자들이 딱 세워진 그 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예요. 복된 교회. 그 직분자들의 한 명 한 명 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분란이 없고 질서가 딱 세워지고 균형 있게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깃은 작은 건데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된 교회죠. 그래서 이 직분자는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투표하잖아요. 이 투표는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과반수를 이제 넘고 이제 3분의 2 이상 돼야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직분자가 되고,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받았나요? 다 성령 하나님을 받았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투표할 때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얘기하고 선거 이제 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선거 운동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죠.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요, 그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 투표하거나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몰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가 있습니다 얘기하고 선거 당일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직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사람을 투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다. 우리는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이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도 어디 자기의 그런 그 잘남이나 어떠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그 직분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분은요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가운데 이 머리가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목사와 장로, 이 집사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세워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길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자기의 것을 섬겨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잘 섬김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이 교회 지체들에게 분기수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사와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다 이것을 받았어요. 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요 그 분량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별히 직분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직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함으로 잘 섬기도록, 또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분깃으로 받아서 그 분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교회에 이 직분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권세로 그 아버지와 정말 직분을 세워주셨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또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정말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그 직분자들이 그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잘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직분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또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고 겸손하게 또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 직분을 가지고 또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